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 25년 전이겠죠. 1900년에서 2000년 전에 출판된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비판한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대해서 교인들 중에 10%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80%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10%만 깨어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많이 모인 교회도 소수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벌써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더합니다. 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맞아, 나를 보니까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작은 소수의 10% 이렇게 타락돼 버리고 모든 게 무기력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참된 신앙의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처신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죠. 찾는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두 번째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국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그 가까이 하는 동력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모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굽니까? 그런 아름다운 첫사랑 첫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 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패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을 만날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에 든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유목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저 변두리 속에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구주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듣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하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차림을 여유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목당인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따르다가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으나 모두가 치유받고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독특한 행동을 한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저 조용해요. 그 혈유병 걸린 여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다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띄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 여기는 섭리교회가 아니라 섭리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이 교회가 되는 것은 비로소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삶의 현장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이곳에서만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설명을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 습관을 따라, 형식에 따라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매 시간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매 예배가 거짓되지 않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옷차림 하나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까? 왜요? 지난주에 드린 예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상 주시는 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어떤 최고자에게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예배 하나를 위해서 온전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재 이 두 개가 잘 밸런스를 맞출 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 영,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앉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재물이에요. 재물된 자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이들이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지정해 주신, 다른 말로 하면 피로 값을 줬어요.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거한 곳, 그곳에서 너는 이 교회를 다녀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정해 주신 교회는 어디예요? 아, 왜 대답을 못해? 어저께 우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혜범 권사님이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막 찾아오더라고요. 뭐 여기 동네에 찾아갈 데가 없겠습니까? 근데 찾아와가지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오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오 권사님은 또 총사로 오셨다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리고 왔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를 찾아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기가 왜 내 교회니까, 내 교회. 아멘. 이혜범 권사님 정해주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녀야 할 교회로 정하신 건 어느 교회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섭리교회.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것은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하세요. 성경 속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서집사님도 있고 서목사님도 저의 딸과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는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저 자식은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 동의하세요? 저들도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씨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리 식구 저 뒤에 있지만 제가 개척할 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선을 보러 갔어요. 전호희 권사님이라 이렇게 돌아가셨겠죠. 동대문 교회 권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개척했을 때 얼마나 뭐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선을 봤는데 안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인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거,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의 요점은 뭐냐? 오늘날 이 땅의 비극이 뭐냐? 우리 가정의 비극이 뭐냐? 떠나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아내를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뭐라고 말해요? 남편도 아내를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말라. 죽는 날까지 서로 하나가 되고 돕고 힘써야 할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관계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싫다고 호적에 파낼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해병대를 제대했거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해병대를 갈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하세요,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실을 알고 가깝든 멀든 내게 정해 주신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생계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남자고 눈에 보이는 게 여자예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는 딱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를 향하여 가까이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 이들, 이게 복이 있는 자다가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을지로에 있는 저동에 영락교회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영락교회가 그 신앙민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7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영락교회를 나가시는 분, 아마 그 찬양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 삼성이 예수인가 삼성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사방에서 모인대요. 사방에서 이 식구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 주일날은 가족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7만 명 정도 교족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2만 5천 명밖에 안 모인다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가까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아까 영과 진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바로 알고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깨달을 때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여러분이 복된 삶을 못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생각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 복을 주는 거. 그런데 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은 보화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근데 뭘 지킬지를 알아야죠. 이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이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받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차행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겸손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이건 저 사람이 들어갈 얘기가 아니라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솔로몬이 왜 그런 위대한 복을 받았어요? 경청의 영성을 얻은 거예요. 경청.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 누가 들고 누구 들어가? 아니,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요.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뭡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아름다움이 예배의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이 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지금 저도 좀 힘드네요. 좀 이해를 하세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질적인 삶은 말씀과 결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이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서 1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라.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내게 알려라. 만일 그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자체가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의 성숙함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목회자가 증거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뭐 또 그 얘기 한 애가 아니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뭡니까?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좋은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어제와 오늘이 달라. 지난주만 해도 그냥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말이야 은혜 받았는가 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기에 모든 인간적인 것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 입으신 분들 보세요. 얼굴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해라. 빛을 비친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엔 다 선하게 지금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가정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살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어떻게 해요?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나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오늘 생각을 잘 하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현장이냐 이 말이에요.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 그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등록을 했으면 이제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남이 손님은 그냥 가도 주인은 뒤 치닥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런데 교회는 수고하는 사람만 수고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수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을 수고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있어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랑,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 두 번째, 어떤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사랑. 세 번째, 어떤 사랑?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입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자면 아예 일은 없어. 나는 손님이야. 여러분, 손님이 되시지 마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입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대.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충성이다 말이야. 충성. 아멘. 마음 중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죠? 충성이라는 그 한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말. 하나님이 밤모섬에 수용사리하고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 교회의 편지를 띄우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소모나 교회를 향해 편지를 띄우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늘 부끄러움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목사의 사명 다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충성을 하지 못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너 수고했다, 오늘도 애썼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모았다고요?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한, 제대로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이 충성하지 못한 이 불초한 종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또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여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시상식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대상을 받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 난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하라고 이 상을 준 것 같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 앞으로 충성하라. 근데 교회 안에는 충성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는 다 손님이 되어가지고 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할 곳은 많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이 추수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일꾼들이 없어요. 다 시키려고만 하고 일은 안 해. 정작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너희가 요청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순종하고 요즘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고 교회 구석구석 좀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 절실하게 정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찾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주님이, 바쁘신 주님이 충성한 자를 살피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스스로 알아서 하자.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그 게시판에다 써붙인 거 실행하시는 분은 두 분이시다. 어제도 토요일 날 그냥 두 분이 오셔서 이 3층 계단 다 청소하시고 그러시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아요. 감사 그냥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9명은 어디를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이는 이런 힘쓰는 이들 속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원 무궁하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3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인치셨어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6절,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하세요. 찬송은, 같이 한번, 찬송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찬송은 곧 감사의 삶인데, 이 감사의 삶은 왜 지으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오늘 여기 찬양대와 찬양팀 감사하며 사세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황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 정도 가요? 네? 아시는 분 있어요? 황소. 이 집사님,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500에서 600 가요? 와, 같이 한번 하세요. 와, 야, 찬송을 하는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찬송을 열심히 해야 돼. 찬송하는데 딴짓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황 집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아니요. 찬송을 드리는 그 자체가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같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그런데 찬양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명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겠어요? 감사의 삶은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도와주심에 대해서 답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이들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찬송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이 넘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찬양하는데도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고 입 딱딱 물고 있고 박수도 안 치고 손 딱, 어떤 분은 이건 아예 쫑겨 매고 있더라고. 아주 강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 그러다 조금 하다가 하긴 하고 싶은데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면 혈관도 뚫어지고요, 화색이 높고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오늘 두 번째 말씀 마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들을 찾고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바로 나와 당신이니까. 믿으시면 아멘.